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죄송합니다.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 우리가 믿음을 살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자꾸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계속 머릿속에 부르고 마음속으로 부르고, 제가 찬양을 잘 부르면 불러드릴 텐데 그건 좀 아쉽고요. 빨리 찬양팀이 생겨야 돼. 그 찬양이 마음에 계속 와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 고민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성도들은 원하는 게 뭘까 한 가지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풀어나가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참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자, 여러분 금요철에 때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성경 이런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어요. 소와 사자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뜨겁게. 그래갖고 이 소가 아내고 사자가 남편이에요. 그 아내 이 소가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가갖고 밖에 나가서 아주 좋은 풀들을 잔뜩 뜯어다가 남편 사자에게 갖다 줬어요. 먹으라. 내가 이것을 당신을 사랑해갖고 갖고 왔다고 먹으라. 그런데 이 사자가 이 풀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뭐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 아내는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갖다 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사자 남편이 이 소를, 아내를 사랑하니까 밖에 나가서 노루랑 사슴이랑 토끼랑 동물들을 사냥을 해갖고 그냥 잔뜩 잡아왔어요. 미안한 마음에. 자기 소가 아내가 해준 것을 안 먹은 거 미안한 마음에 잔뜩 갖다가 다 줬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 있던 소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의 사자가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려서 갖고 왔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빠른지를 아냐, 노루가 얼마나 빠른지를 아냐, 내가 얼마나 땀을 흘리고 수고해갖고 이걸 먹으려고 당신을 위해서 잡아왔건만 거들떠보지 않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소와 사자는 다툰 후에 결별을 했어요. 이혼하고 헤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소와 사자가 왜 이혼을 하고 헤어졌을까요? 그들은 서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소는 초식동물이에요. 소는요. 그러니까 육식을 하지 않죠. 사자는 육식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풀을 먹지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남편을 위해 내 입장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가 아내를 위해 내 입장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 입장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내 입장에서만 쭉 열심히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잖아. 신앙은요.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 사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큰 소리를 한번 쳤어요. 큰 소리가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처럼 괜찮고 멋있는 남자가 어디 있어? 얼굴도 잘생겨, 말도 잘해. 내가 술을 먹기를 해, 담배를 피기를 해, 노름을 하기를 해, 향락문화를 즐기기를 해. 내가 다른 남자처럼 평생의 삶을 속을 썩였어? 나는 한 번도 안 쓰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그냥 딱 얘기를 했어요. 왜? 칭찬 들으려고. 우리 여보 참 대단해. 이 한마디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말이 뭐였냐면 그 말이 아니었어요.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예요. 감정이 확 상하죠. 뭐가 대단하냐고 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원하는 걸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잘 해주는 게 그게 멋지고 훌륭하고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한 가지를 해달라고. 그 말을 처음에는 화를 났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였어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이 자녀에게든 뭐 남녀관계든 뭐 교회 신앙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자기 기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생각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는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착각하고 남편이 착각하고 부모가 착각하고 자녀들이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번 정도 입장을 바꿔놓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는가? 당신이 원하는 한 가지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사모가 그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얘기였어요. 집안일. 제가 뭐 저희 아버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희 집안이 워낙에 가부장 집안이라서 저희 아버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저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20년 넘게 손 하나 까딱 안 한 제가 하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게 작은 변화를 통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환경이 또 그렇게 만들어요. 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서 좀 나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원하는 게 뭔가?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가 원하는 거 한 가지만 해주면 그게 여러분 최고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물어보는 게 신앙이지, 내가 봉사하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한 것 같고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신앙이 성숙했고 많은 것을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의 깊이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나에게 원하는 게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자기 주어진 삶의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오늘 믿음의 삶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묻고 그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잘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한 가지를 들어주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진주를 원하고 구하지만 그 진주보다 지혜가 낫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오늘 말씀은요.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먼저가 무엇이냐? 여러분, 건강을 원하고 물질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여러분 자녀의 복을 원하고 우리는 바라는 게 주님 앞에 참 많거든요. 그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내 삶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십자가 앞에 내가 죽고 지금 주님이 살아 계시는가? 내 자아는 이미 죽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가? 인본주의가 깨어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신앙인이 되는가? 이게 돼야 우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소원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여 잠언의 말씀을 들었는데 잠언이 뭘까요? 잠언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잠언은 유대의 전승에 따라 책 머리에 나오는 단어를 붙여서 잠언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 원 제목은 미셸레 샬레몬이라고 해요. 미셸레 샬레몬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잠언이라는 말이 이 잠언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속단이나 격언보다 넓은 의미의 말로서 진리와 의미가 깊은 개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그 말에 진리가 있고 그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게 잠언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솔로몬이라는 말이 빠지고 잠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개역성경이 잠언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잠언의 저자는 전통적으로는 말했듯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인데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자였습니다. 근데 잠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게 붙었을까요? 그 안에 원래는 솔로몬이 번영 시대를 살아갔을 때 주전 970년에서 930년 가장 번성기를 했던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솔로몬 나라가
그때 이 잠언이 기록되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뭐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주전 750년 715년에서 686년에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솔로몬의 잠언에다가 거기에다가 아굴의 잠언과 르무엘의 잠언을 같이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잠언에 이렇게 29장, 30장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자는 솔로몬이고 그 안에는 이제는 아굴과 르무엘이 함께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잠언의 주제는 뭘까요? 잠언은 야훼를 경외하라는 거였어요. 핵심은요. 근데 야훼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읽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잠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잠언의 기록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까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 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교훈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게 잠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줬다면 그 깨달음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기록해 놓은 게 잠언이었어요. 그래서 잠언은 신앙적인 교훈과 그 다음에 윤리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윤리, 기독교인들의 윤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잠언을 읽어야 돼요. 아멘. 기독교 윤리는 잠언에 다 나와요. 여러분 잠언대로만 살면 우리는 윤리와 도덕에서 타락하지 않아요. 잠언을 읽고 잠언대로 순종해서 살면 기독교인은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잠언에 윤리적인 교훈이 뭐냐면 윤리는 5가지가 있어요. 개인과 사회와 경제와 가정과 국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잠언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개인적인 윤리는 뭐냐? 겸손과 뭐 성적 순결과 근면과 성실과 정직과 말조심과 인내 등 이런 게 개인적인 거였어요. 사회 윤리는 뭐냐?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 간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기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루라 라는 게 사회적인 윤리였어요. 가정의 윤리는 뭐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의 사랑의 덕목으로 가정이 행복하라. 이게 가정윤리, 잠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윤리는 뭐냐? 경제적인 윤리,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근면하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하라. 이게 경제적인 윤리였어요. 그 다음에 국가적인 윤리는 뭐냐?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쓸 것과 왕을 경외하는 등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잠언에 있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잠언의 윤리적인 교훈이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교회는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신앙은 뭐냐? 야훼를 경외하라. 아멘. 야훼를 섬기라. 아멘. 주 안의 사람, 우리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는 게 없다면 그 삶은 여러분 죽은 삶이에요. 다 있어요.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지 막 원하고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사회 적응을 못하거나, 죄송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사회 적응 못하거나 예를 들어 우울하거나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울증 있는 사람도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다 바라고 원하는 게 존재합니다. 아예 엄마는 없어, 아빠는 없어, 없잖아요. 있는데 말 안 하는 거겠죠.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아예 부모, 엄마 아빠 괜찮아, 나 원하는 거 없어. 없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힘들까봐 자녀들이 말 안 하는 거겠죠.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혜의 근본은 거룩하고 의로우시며 공명 정대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혜가 사람이 진주를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낫다고 하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전능하고 전지하신 배경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잠언 3장 19절에 야훼께서는 지혜로움으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다. 하나님은 지혜로 뭐 했다는 걸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10장 12절에도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덮으셨다. 하나님은 지혜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믿음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절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운 하나님,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가 있으셨대요. 그게 뭐냐면 잠언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거였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본성을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 에덴을 창조해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깨어버리고 본인들 스스로 살고자 인본주의 삶을 택하여 세상으로 버림받았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인간이 세상으로 내려간 그때부터 내 백성을, 나의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까를 계획하고 꿈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구원하고자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었냐면 오랜 세월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 타락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병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좋은 세상이 되고 아름답기를 원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이 땅이 병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덮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역사적인 사건으로 아담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역사적 시간은 안 나와요.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역사적 시간으로만 하나만 뽑는다면 출애굽기를 뽑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기다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될 그때에 이 출애굽 시기가 BC 무려 1446년이에요. 1446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을 하고 그 구원의 징표로 말미암아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또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늘 가슴 속에 우리를 사랑하기에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통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고 삶이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기한과 때가 이르네. 때와 기한이었어요.
때와 기한이 이르매 그들을 구원시켜 주었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럼 그 모세가 40년은 왕궁에서 살고 40년은 광야에서 살다가 80세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소명을 받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요. 홍해도 건넜고요. 그는 하나님의 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스토리는 장엄한 드라마와 같은 거였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보여주셨고 이 구원의 계획과 모형과 이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다는 거였습니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역사의 시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병들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길 원하는 소원을 이루셨다면 예수님은 어떤 한 가지 소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 아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구원,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소원, 그 소원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이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묻힘으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전제 조건은 한 가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과나 다른데 교리가 좀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합니다. 이 구원의 논리를 여러분들이 다른 데도 구원이 있고 다른 것도 구원을 받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 구원받은 삶이 아니에요. 진짜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를 여러분 알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로 내가 죄의 용서함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만이 내가 구원의 증표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을 말 못하면 아직도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가난도 벗고 질병도 벗고 아픔도 벗고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 믿고 아직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고 하나님이 삶을 안 돌이키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말하는데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나에게서 찾아야지 하나님께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에게 모든 은혜와 축복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허락하셔서 다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삶과 환경은 나에게 있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왜 못 누리는가? 왜 안 되는가? 왜 문제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이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이 예수 안에 행복하길 원하는데 아직도 지금 이 모양으로 고통과 아픔에 있는데 하나님 어느 때 언제 해결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돌이킬까요? 하나님 원하는 한 가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찾고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누구든지 오라잖아요. 술 먹은 사람도, 담배 핀 사람도, 죄인도, 향락에 빠진 사람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부자도, 병든 사람도, 아프지 않는 사람도, 누구도 막론하고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이든 누구든 하나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는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윤리와 도덕으로 판단하고 말하지만 구원에는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하나님이 구원시킨다면 우리는 말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이 흉악범인데 구원받았다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고 이 사람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우리 인간의 윤리로 나쁘다고 안 하다 말하지 하나님 편엔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우리는 말할 수 그런데 그 아픔을 겪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상처를 입고 피해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피해자들한테 저 사람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면 펄펄 뛰거든요. 사실 그건 우리가 어떻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피해자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죠. 사회에 대두되는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대두되는 게 피해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저 흉악한 사람을 구원했다? 그럼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흉악한 사람 저렇게 악독하고 흉악한 사람 하나님 구원한다면 하나님이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했는데 무엇을 모를까요?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 사람은 구원을 받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그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구원만 하니까 억울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억울하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을 시켰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앞에 내 죄를 씻기지 않았다면 나도 죄인이고 나도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영화에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 제가 늘 보던 영화 가운데 이 예화로 늘 써먹는 것 가운데 뭐냐면 해리슨 포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의 영화 가운데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도망자. 그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이 주인공이 다리에 피를 맞아서 도망하다가 피를 흘리고 산속으로 막 도망가는데 그 적들이 이 해리슨 포드를 잡기 위해 쫓아옵니다. 근데 다리에 총을 맞았으니까 피를 흘릴 거 아니에요. 이 사냥개들이 이 해리슨 포드의 피를 맞고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산길을 도망가도 도망갈 길이 없고 저기서 막 뒤에서 개들이 엉엉엉 짖고 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이게
포위를 점점 산으로 포위해 오니까 이 해리슨 포드가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힘들게 가다가 강을 만나요. 큰 강. 그 강가에 이 해리슨 포드가 푹 들어가요. 그리고 빨대를 하나 딱 꽂고 그 빨대를 입에다가 물고 강가에 들어가서 그가 숨을 참고 빨대로 숨을 쉬며 그 강가에 숨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개들이 꽁꽁 짖고 그 강까지 왔다가 해리슨 포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격해오던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흩어지고 해리슨 포드는 그 강에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나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가 나오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덮으면 다시는 원수 마귀가 집요하게 나를 괴롭힐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아무리 따라온다 하더라도 나의 죄성을 건드리고 나의 죄악 앞에 무너지게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의 강가에 나와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의 강에 우리는 오늘도 내 몸을 적시셔야 합니다. 보혈의 피로 오늘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 바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덮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아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하셨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해야만 하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와 우리는 죄사함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가 병든 육체를 고침받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가 고난에 처해 있는 삶이 평안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과 가난과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온 우리 삶이 지치고 고단하고 너무 힘겨워 마음이 슬프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못장난 그 손길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오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된다고 말할 때 주님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한 가지는 내 백성이 구원을 완성을 이루라는 것은 완전한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삶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된 섭리 가운데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 원리, 행복함, 기쁨,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당장 그 삶이 이루어집니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처럼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신앙을 그렇게 가지면 안 돼요. 그렇게 무슨 삶이 바뀌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내가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힘겨운 발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무거운 육체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 갇힌 환경에서 나와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어떤 걸 놓고 기도하시겠어요? 어떤 것이 주님 안에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원하는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진주보다 귀한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이 우리 안에 원하는 한 가지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도 원하는 게 있고 그러면 성령님은 원하는 게 없을까요? 성령도 원하는 게 있으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와 하는 말씀이 뭐냐? 평강이 있냐? 너희가 평강이 있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이 평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고 평강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성령이 원하는 한 가지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시와 인식의 순서는 달라요. 계시는 말씀의 계시는 계시하잖아요. 성경은 계시예요. 하나님부터 예수님부터 성령님부터 계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인식, 내가 깨닫는 거, 내가 깨닫는 인식, 그것은 성령부터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였어요. 이게 인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위로 올라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요한일서 3장 2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이 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한 가지를 깨닫지 못하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이 원하는 한 가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되어서 아름다운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는 한 가지, 예수님이 원하는 한 가지, 성령이 원하는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오늘 고백하며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알고 십자가 은혜도 깨닫고 성령 안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말씀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가오니 내가 원하는 한 가지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꼭 드리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 곁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